자, 우선 오늘 말씀 29절 말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8478이라는 단어가 나잖아요. 타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치사로 되어 있지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래예요, 아래. 아래를 의미한다는 아래. 지금 밑에 대한 이야기, 밑에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한글에서는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냥 키랑 타트를 합쳐서 대저 이렇게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거 밑에 이야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야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키가요? 그 타트요. 타트라는 단어가 이건 밑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게 창세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궁창을 나눠 놓잖아요.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 그 아래를 의미한 단어예요. 아래 궁창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건 아래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키는 왜냐면 이거 뭐 대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된 접속사니까 뭐 그거는 편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접속사 때문에 성경 의미가 완전히 바꿔져.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 접속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길다란 거 기억처럼 생긴 게 이게 그리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문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히브리어만 단어만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게 히브리 단어로 내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접속사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접속사를 해석을 못 해내요. 이 키라는 접속사도 뜻이 되게 그러므로, 그러나, 왜냐며, 결과에 따라서 뭐뭐처럼 별의별 접속사로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뜻이 달라지는데, 자, 아무튼 키,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후하다인데 동사 칼 완료형 3인칭 공성 복수가 사용됐어요. 칼 완료는 앞에 동이란 건 동사죠. 동사고 칼 완료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할게요. 그들은 미워했다. 완료형이니까. 그렇죠. 그들은 미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캐실, 미련한 자들,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 우매한 자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 오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미워했다예요. 미워했다. 무엇을 미워했다? 지식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지식. 자, 지식이 어떠한 단어로겠죠? 남녀 간의 성적 동침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걸 이제 제가 오늘은 좀 풀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았을까요?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솔로몬 시대 때? 없었죠. 솔로몬 시대 때는 메시아 사상이 이제 조금씩 들어올 때죠. 아직 메시아 사상은 없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거고, 메시아 사상은 없었는데 그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를 몰랐죠, 당연히. 그래서 구약 때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또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로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습니까? 지켰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지켰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그들이 지킨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봤더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대요. 근데 뭐가 없대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요. 지식을. 3절도 볼까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으로 설명하라는 거,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결국 뭐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려고. 이 의라는 건 결국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법적으로 완전 선포된 거.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꾸 그 의를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나의 행위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증인 뭐이라고 했나요? 율법의 안식교라고 했나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안에서 내 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근데 호세아서 말씀 보더니 그들의 뭐라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가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그리고 네가 지식을 버렸대요. 그래서 나도 너를 뭐 하겠다는 거냐면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이란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지킨다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는 것. 그 고백을 한 게 바울이었죠. 율법을 죄를 통해서 무엇을 받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다. 그래서 나는 그 속에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남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열심히 말씀 지키라고 설명해요. 지켜서 한번 깨져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쵸. 예. 그 의를 딱 발견하면 누가 보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우선 넘어갈게요. 자, 경외하기를, 잠언 1장 29절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들은 지식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워했다고 그랬죠.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자, 이 세상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기를 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랑을 담은 경외라고 했어요. 사랑을 담은. 기억이 나시죠? 사랑을 배우면 우리들은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1절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왜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이 없으니까. 자, 29절 정리하면 한글에서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원문의 의미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었다. 핵심 딱 얘기하면. 자, 그러면서 3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도 어렵지 않죠. 이 말씀도 보게 되면 한글에서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랬을 때 여기도 업신여기다. 이 나츠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다른 신을 섬기면 나오는 반응이에요. 경멸하다 이 단어는 한번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나아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이 핵심이죠, 오늘. 왜 핵심이냐면, 자, 여기서 그러므로 먹으며 했을 때 이 와우 비블리 접속사가 있습니다. 기억자처럼 된 거 맨 앞에 늘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그러나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리고로 번역하셔도 되고 그러나로 번역해주는 건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자, 저는 그리고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먹다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걸 설명하려고. 아칼은 먹다, 삼키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단어가 선악과 나무 사건이죠. 먹지 말아라. 먹었다 했을 때 이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아까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죄의 조성자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선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란 건 뭐냐면 그 선 안에 그 죄라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그냥 선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 죽잖아요. 근데 죽다라는 뜻이 무트라는 뜻이에요. 단어로 보면 무트. 이게 매미라는 알파벳이에요. 성경 거기서 이제 말씀을 많이 의미해요. 말씀, 뭐 물, 그리고 중간에 와우라는 알파벳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타오라는 알파벳인데, 타오는 완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 할 때 그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되다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목자라고 했잖아요. 막대기 같은 거. 그러니까 무트의 뜻은 뭐냐면 말씀이 완성되는 걸 가리켜 무트라고요. 그 말은 곧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다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담은 반드시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무엇으로 지어지지 않냐면 성령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서 이제 흙이 이제 아담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잖아요. 그 생명이란 말이 성령을 받은 단어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 동물들보다도 조금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쉽게 그러면 불완전한 존재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 완전한 존재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완성이 되고, 그 성령이 나오는 단어가 에스겔서죠. 하나님이 흙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정말 군대를 만들어낼 때, 그때 처음으로 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그 전에는 사람에게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설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절대적으로 선악과 나무를 먹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다? 이미 아셨다는 거죠. 먹으라고 준 거니까. 무엇보다도 먹어야지 뭐 하니까? 말씀이 완성되니까. 성경은 누구만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역사는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게 되면 지혜가 창세 전에 나는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래요. 죄가 뭐 사망이 쏘는 것은 어딨냐라고 하잖아요. 그 쏘다라는 단어, 이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타락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등장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책임, 죄의 책임을 누가 져주는 거냐면 인간의 죄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되는 게, 죄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무엇을 내놓냐면 내 행위를 내놓잖아요. 내가 죄를 갚아야 되는 거. 내가 죄를 갚아야 되니까. 자꾸 우리가 뭐 하냐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가서 종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죄를 짓고 있는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책임은 누가 져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린 죄의 책임을 못 져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죠.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데요. 자기 행위의 열매가 뭐죠? 여기서 데리크라는 단어, 이게 행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바르랑 같이 해석이 돼요. 길이라는 단어. 데리크, 다바크, 다락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떨어져 있지만 다바르, 데레크, 뭐 행위, 길 다 똑같은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자기 행위의 열매가 뭐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행위의 열매는 뭐냐면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자기 행위래요. 그게 뭐죠? 자, 로마서 6장 21절에서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가 맺은 열매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라.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란 것은 결국 사망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줬어요.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는 거죠? 죄를 알. 이게 죄를 알기를, 너 죄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보이죠?
네, 주. 죄가 보이잖아요. 왜 죄가 보이죠? 알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왜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서 보이는 건 선이 보여야 되는데 왜 죄가 보여야 되죠? 선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지킬 수 없어요. 지키지 못하고. 두 가지 반응이죠. 말씀을 다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없어요. 지킬 수 있죠. 아 지킬 수 예,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어요. 아,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내면 말고 표면적으로. 바리새인들 다 지켜냈잖아요. 613가지의 조항을. 근데 그걸 딱 지켰더니 뭐가 드러나요? 나의 예, 내의가 들어가죠. 내의.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걸 가르쳐.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킨다? 아니, 지킨다니까요. 왜 못 지켜? 지켜요. 이슬람을 믿는 백성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맞아. 철두철미해요. 네. 정말 다 지켜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기 의가 보여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못 지킨다. 안 지킨다니까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자기 의로 지킨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봤잖아요. 너희들은 지식이 없어 망했다. 너희 지식이 없으면 모른다. 너희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중요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뒤에 사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바라는 단어는 만족하다, 포식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냐면, 만나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자기의 육체로 먹잖아요. 그걸 가리켜 사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행위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육체로, 아까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복 받아야지,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행복해야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뭐 자녀들이 잘 되겠지, 이렇게 나의 육을 배부르는 말씀을 먹는 걸 가르쳐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길 가운데 누가 있는 거냐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자, 그러면서 끝이 나니까 세상 사람,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자꾸 인본주의로 가지고 온다. 인간 중심적. 자, 1장에서 말하는 건 결국 그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온다. 밑에 사람들을. 32절부터 또 볼게요, 그러면. 32절 봤더니, 자, 그러면서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태보라는 단어는, 태보가 아니라 배교라는 단어예요, 배교. 배교한 자. 메슈마. 지금 그러니까, 아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받고 있고, 배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자기의 말로 먹고 있는 자. 이 자를 배교라고 해요. 자, 배교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유혹의 말을 받은 바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패티라는 단어 우리가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받고 있는 자. 그 자를 이렇게 배교라고 해요. 배교한 자. 그렇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언제는 얼마만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좀, 확률이 있는 자. 그렇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 캐실,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을 자. 딱 나눠줘요. 이런 자들은 이제 어둠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캐시라고 하는 거고, 구원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는 패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배교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자기를 죽인다고 했는데, 이게 죽인다는 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사용되는 그 하라그, 그들은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 단어에서 여기는 칼 완료가 사용되지 않았죠. 칼 미완료로 사용됐어요. 칼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반복과 습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히브리 문법에서 미완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 단어의 시제 중에 칼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과 습관을 이야기해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고 나서 무엇을 심죠? 포도나무를 심어요. 근데 그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란 거죠? 계속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던 사람, 포도주를 마셨대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란 거죠? 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던 사람. 늘 그런 사람이니까 미완료라는 건 반복과 습관을 이야기해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이걸 미완료라고 해요. 완료되지 않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미완료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성경에서 완료로 사용하지 않아요. 미완료로 사용돼요. 너는 그런 사람이다. 늘 죄를 지었고. 자, 그들은 늘 그렇게 진리를 죽이며 살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니란 단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면 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래.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렸을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 이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평안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평안하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죽기 전에 이 강도와 같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다들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해요. 캐실은 예.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아예 안 듣는 자들. 않으려고, 예. 그다음에 패티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말로 바꿔 먹은 자. 예. 근데 캐실은 아예 멸망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패티는 구원의 여지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있는 자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티들은 그래도 죽이긴 죽이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지금. 예, 들었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자. 예, 우리 같은 자들이죠. 우리 같은 자들. 그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서도. 자, 그에 반해 옆에 보니까 캐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캐시는 어떤데요? 아바드. 그냥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패티는 그래도 들으면서 듣지 않으니까 늘 살인을 해요. 근데 캐실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둠 속에 다니는 자예요. 그 자는 아바드. 이건 멸망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샤마. 앞에 이제 또 와우 비블리적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알아서 설명해. 그리고 들어라. 뭐 그러나 들어라. 뭐 그 알아서 설명이니까 해석하시면 되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샤마. 2장 1절을 봐도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1장 31절과 2장 1절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장절이 없어요. 그냥 쫙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지 실제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안 나눠져 있는 거 굉장히 싫어요. 딱 명확한 게 좋잖아요. 명확한 거. 명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요. 복잡하다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잡한 걸 싫어한대요. 단순한 게 좋지.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33절과 2장 1절을 딱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면서 나오잖아요. 들으라. 그럼 들으는데 어떻게 들으냐? 2장 1절 봤더니 어떻게 들으라냐 그러면 간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차판. 차판이라는 단어는 저장하는, 계속 저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어떻게 들어라? 계속 쌓아라는 거예요. 계속 쌓아라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 바울이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들음.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 솔직히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사람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담았으면 빠져나오지 않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빠져나오지 않는 예. 데가 귀인가? 귀예요. 응. 귀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아요. 귀를 항아리로 표현해요. 성경에서 항아리. 담으면 쏟지 않는 거, 그냥.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주시는 이유는 들으라고, 이렇게 저장하라고 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의 용도예요. 저장하는 용도. 자, 33절 말씀 보니까 들으래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들어야지. 여기 그럼 듣는다는 게 뭐죠? 듣는다. 샤마라고 하는데 듣는다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 담는. 예, 담는다. 그걸 뭐라 그러죠? 지혜. 지혜. 지혜라고 해요. 지혜. 이거를.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요일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했을 때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 봤더니
레브 샤마라고 됐어요. 레브 쇼메야라고 됐어요. 듣는 마음. 그거를 11절을 말씀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 그 뒤에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주셨다? 지혜. 지혜. 그러니까 지혜란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잠언 시작이 그렇죠. 잠언 시작 자체가 계속 들으라고 하잖아요. 청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듣게 하라. 그 지혜라고. 그러니까 지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그 말씀 듣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 자리에 성님께서 오신 이유는 대단하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뭐를 하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직 들으면 여기 이제 살면하는 단어가 착한, 이건 거주하다는 단어거든요. 거주하다. 그러니까 들으면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거주하게. 근데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염려 없는 이런 단어인데 이게 982에서 유래가 됐어요. 982는 믿음을 의미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들으면 내가 거주하는데 믿음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나를 이끄니까 편안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그리고 그 뒤에 또 안전하리라 라는 단어는 이거 똑같은 평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죽음에서 오는 평안을 말해요. 내가 죽었을 때 나오는 평안. 근데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알면 누가 보이냐면 죽은 내가 보여요. 왜냐면 맨날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늘 죽어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죽어있는 나.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악이 가져다주는 공포가 없다라는 거. 그럼 딱 끝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죽은 나를 발견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죄라는 것까지도 그 주체를 나로 봐요. 죄를 조성하는 주체가 나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도 결국 그래서 뭐라는 거죠?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근데 그 회개는 무슨 회개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회개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회개는 내가 죄를 지은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 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근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자꾸 내가 지은 죄만 보니까 돼지가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또 맨날 똑같은 데 들어가는 거 똑같이. 이게 1장 33절 말씀인데 한번 2장 1절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보면 되고